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린 대림절 화환의 두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촛불의 이름은 희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촛불의 이름은 평화입니다. 희망이 끊어지는 것만 같은 세상, 평화를 참 찾아보기 힘든 세상에서 우린 저렇게 촛불을 밝히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예비하는 자, 그는 촛불과 같아야 되겠죠. 자기를 녹여서 빛을 발합니다. 주님 오시는 길, 그저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녹이며 내 안에 숨겨진 보물의 빛을 발하면서 기다리는 때, 대림절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나를 드리고 밝히면서 준비된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우리는 지난 주간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자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Aufstehen vom Schlaf. 깨어나라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처음 한 말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마지막 날 그때 그 시각을 아무도 모르기에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모든 복음서 기자가 마지막 날의 경고를 담은 이 주님의 경고성 말씀,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주님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자다가 이제 막 일어난 얼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는 자다가 막 일어나서 나와서 허겁지겁 앉아 계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자다가 막 일어난 얼굴은 부시시하고 눈은 흐리멍텅합니다. 생선 가게에서 싱싱한 생선을 고를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생선의 눈을 보는 겁니다. 싱싱한 생선의 눈은 그 눈빛이 다릅니다. 선명합니다. 또렷합니다. 심지어 윤기까지 납니다. 그런데 생선집 좌판에 누워있는지 이미 오래된 생선, 그렇지 못합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요. 정신 못 차리고 흐리멍텅한 사람의 눈을 보고 썩은 동태 눈 뭐 같다. 강단 이어서 속어는 조금 한 글자는 뺐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이처럼 싱싱하고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맑은 정신으로 내게 맡겨진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가 오늘 다시 권면하고 있는 깨어있음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지금 여기서 온 마음과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세상, 오늘의 현실에만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아직 오지 않은 세상, 그러나 이루어야 할 세상, 이루어져야만 할 세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깨어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고, 그래서 어둡고 구부러진 오늘의 세상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그렇게 깨어 있으면서, 그러나 와야 할 세상, 이루어야 할 세상, 아니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첫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의 나를 돌아보고 이웃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 뜻을 이 땅에 세워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깨어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보는 오늘은,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도 바울의 특유한 권면입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인식하면서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어둠의 행실, 그리고 빛의 갑옷. 벗는 것, 입는 것. 이 특유한 표현 속에서는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만이 경험했던 특별한 산 체험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이고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다메섹 회심 사건, 다마스쿠스 회심 사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뒤에 그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그 사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도당들을, 그런 도를 믿는 무리들인데 거의 도적대 같은 도둑놈의 도자로 보아도 상관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들을 봤고 그들을 고발하고 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길을 그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 빛이 비추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다마스쿠스를 달려가고 있는 그에게 빛이 임합니다. 그를 둘러 비춥니다. 그 빛 때문에 그는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눈이 멉니다. 옛 시력을 상실합니다.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계 역사상 최대의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장님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눈을 감은 채로 한 것이 아닙니다. 눈을 떠도 제대로 뜬 것이죠. 세상을 다르게 본 것이죠. 37절 말씀,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난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입도록 하려는 것이요. 아나니아의 말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시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받고 음식 먹고 새 힘을 얻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어둠에 갇혀있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벗고 입습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비늘을 벗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바울, 새 힘을 얻게 된 바울의 자기 살아있는 간증과 체험이 이 한 문장 속에 녹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깨어짐, 깨뜨려짐, 옛 세계가 송두리째 박살나는 경험, 어떤 한 시인도 바울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시를 한 편 감상하시겠습니다. 가을 산행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가을 산행길에서 이대근. 가을 산행길에서 절로 연걸어 떨어진 밤 한 톨 춥다. 만지작거리다 꽉 깨무는 순간 밤벌레 한 마리 고개를 쑥 내민다. 나도 깜짝 놀랐지만 그 녀석은 더 소스라치게 놀란 표정이다. 나는 하마터면 그 녀석의 징그러운 몸뚱이를 깨물 뻔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 녀석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온 자기 세상 전체가 갑자기 두 쪽이 나고 생명까지 두 동강 날 뻔한 일생일대의 엄청난 사태에 놀랐다. 아, 누가 있어 어두운 밤 속에 있는 나의 이 집도 흔들어 깨물어 줄 것인가. 그 앞에 나도 이 추한 몸뚱이를 그대로 드러내고 싶다.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세계가 박살나면서 나타난 시리도록 푸른 하늘, 그 하늘을 보면서 밤벌레는 죽었다. 나도 그처럼 죽고 싶다. 단 한 번만 그 하늘을 볼 수 있다면 굳이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지 않아도 그냥 지금 이대로 죽어도 좋다. 시리도록 푸른 하늘을 볼 수만 있다면 그냥 지금 이대로 죽어도 좋다. 시인의 마지막 19절이 가슴 절절히 다가옵니다. 바울, 그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둠의 인생이, 어둠 속을 헤매면서 달려왔던 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그리고 다시 시력을 회복하기까지 사흘 동안의 시간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돌 속에 들어있던 바울 사도를, 그 시리도록 푸른 하늘의 맛을 보지 못했던 애벌레에 불과했던 바울 사도가 들어있는 밤 껍질을 와지끈 깨무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바울이 비로소 보게 된 또 다른 세상, 그것은 이전 세상 그것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보화였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왕손이란 얘기죠. 학식에 있어서나 율법 공부에 있어서나 언어에 있어서나 심지어 시민권 자체도 내노라 할 만한 것들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스펙이 정말 빵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정도면 성공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갇혀 살고 있던 그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질 한 번으로 깨어지고 난 뒤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좋은 화려했던 스펙들 다 오물처럼 버립니다. 좋게 표현해서 오물이지 똥처럼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가치 있었던 것이 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3장 1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참 귀중한 성경 말씀이 이런 바울의 밤돌 속에 들어있던 애벌레가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을 맛보고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생의 변화를 체험했듯이 그에게도 푸른 시린 하늘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맛본 이 세상, 다시는 내가 밤돌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시인이 밤벌레가 들어있는 밤을 우지끈 깨물어 줬듯이 저같이 부족한 목사의 이 속 좁은 울타리를 자기밖에 모르고 지 생각만 최고인지라는 이 부족한 종의 이 갑갑한 어두운 세계를 주님께서 와지끈 좀 깨물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 그 속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저희 나태한 모습을 주님께서 흔들어 깨워주시면서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신다면 이 시인의 마지막 구절처럼 그냥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특별히 종교인 목회자 일터인데, 형제 공동체에서 세상에서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 대신 오히려 그것을 가리우고 세상 맛에 들려서 세상의 질서 그대로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을 여전히 지속하면서 헛된 권위를 세우고 있지 않은지 저는 반성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맛본 사람으로서 어둠의 행실을 벗고 새 옷을, 빛의 새 옷을 입자고 그렇게 권유하면서 옷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14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읍시다. 두 가지의 옷이 나옵니다. 빛의 갑옷, 밤돌 속에 들어있던 애벌레가 이제 벗고 입어야 할 빛의 갑옷, 그 빛의 갑옷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옷이라, 이런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그러고 보니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바울은 세례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옷은 지금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옷입니다. 형형색색의 크고 작은 옷들로 여러분들은 자기 몸을 가리고 둘렀지만 그 모든 것들 주님이 보시면 그리스도라는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거 보신다는 말씀이죠. 그게 요한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런 말의 속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옷,
두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른쪽은 연극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는 연극 배우들의 의상과 분장한 모습입니다. 왼쪽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그런 현장이죠. 수술실입니다. 수술실에서 의사가 가운을 입고 간호사가 수술 가운을 입고 환자를 진료하는, 수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둘 다 옷을 입었습니다. 평소에 입었던 옷은 아닙니다. 평소에 입었던 옷을 벗고 옷을 입었습니다. 무대에 선 분들은 저 연극이 끝나면 분장도 지우고 다시 본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무대에서 입었던 옷도 다 벗어버리는 거죠. 무대에 올라갔던 짧은 순간, 그 연극을 위해서 가짜의 자기를, 진짜의 자기는 숨긴 채 가짜의 자기를 드러내지요. 그러나 연극이 끝나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 남아서 객석을 바라보면 공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왼쪽의 옷을 보십시오. 의사가 입은 가운입니다. 간호사가 입은 가운입니다. 저것은 우리가 무대 의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술대에서 집도하는 의사가 여긴 무대야, 나는 무대 의상 입었어, 한번 놀아나 볼까나? 1막이 끝나면 2막이 오고 오늘 공연 뒤에 내일 공연 또 있으니까 오늘 실수는 내일 만회하면 돼. 편안한 마음으로 집도할까요?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런 의상을 제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니폼이죠. 저 옷을 입는 순간 자기 신분이 바뀝니다. 저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군인도 그렇죠. 민간인복을 벗고 훈련복을 입는 순간, 이 20대의 청년들은 자기가 기차를 타고 오면서 입었던 옷 소포로 엄마 앞으로 보냅니다. 그 옷은 이제 훈련소에 없습니다. 엄마는 그 옷을 받아들고 울지요. 그러나 새 훈련복을 입은 아들, 군인이 되어 갑니다. 그 푸른 제복을 입고 있는 한, 그 유니폼을 입고 있는 한, 그는 민간인이 아닙니다. 군인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무대 의상과 유니폼, 우리가 늘 입고 다니는 옷은 아니지만 옷의 성격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를 입은 사람들이다. 옛 행실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자. 이런 뜻으로 들려옵니다. 예수와 세례 받았으니까 예배당에서는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는 그리스도인인 척 하면서 가장하면서 살다가 투스넬라 알레 무대에 잠깐 올라가서 공연 좀 하다가 나머지 시간은 분장도 지우고 옷도 벗고 내 멋대로 살자가 아니라, 제복을 입은 의사처럼 환자를 눈앞에 둔 집도의처럼, 전투 현장에 나가 있는 군인처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경찰관처럼 내가 점점 더 그리스도인답게, 제복을 입은 사람답게 변화해 가는 과정,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죠.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날 빚어서 주님이 만드시도록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그 옷 입기 싫다고 튀쳐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맡겨서 주물러 주시는 대로, 그게 간장종지든 금그릇이든 주님의 뜻에 맡기겠다고, 주님이 필요하신 일에 쓰실 터이니까 나는 그런 존재 되겠다고, 그렇게 맡기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해서 온 힘을 기울여 뒤에 있는 것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만 쫓아서 달려가는 삶, 바울의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강절의 삶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순교자적 신학자 본회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공짜이지만 제자의 삶은 전 생애를 걸어야 하는 것이다. 너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은,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부족한 목사도 은혜 입었고 구원 받았지요. 그러나 이미 완성된 구원이 아닙니다. 또 실족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저밖에 모르면. 그래서 제자직의 삶은 평생을 걸어야 하는 그런 모험이다. 그는 그 모험의 길에 들어섰고 자기 온몸을 던졌고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했고 고백교회 운동에 참여했고 적그리스도와 싸웠고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갈 때도 의연할 수 있었습니다. 참 제자의 삶을 보여준 우리 시대의 선배 신학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 일, 맞는 말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 일,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는 빌립보서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 찬가가 나와 있는 장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겸손과 낮아짐,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의료계통에 오래 계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발 뒤꿈치와 장단지를 이어주는 그 근육, 힘줄이죠. 인체 중에서 가장 강한 근육과 힘줄이라고 합니다. 아킬레스건. 그런데 이 말이 전혀 반대의 의미로 우리는 사용합니다. 아킬레스건, 그건 너의 아킬레스건이야. 난 이걸 잘하는데 이걸 잘 못해. 그게 나의 아킬레스건이야. 자기 약점을 지칭할 때 아킬레스건이라고 합니다. 그게 끊어지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우리는 점프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걸을 수조차 없습니다. 가장 강한 근육인데, 힘줄인데 그게 끊어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합니다. 강점은 곧 나의 약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아킬레스건이 신체 중에서 그렇게 강하면서도 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리스 신화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킬레우스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우리 아들을 좀 강하게 좀 키우고 싶다고 세계에서 제일 강한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신에게 빕니다. 그러니까 비결을 알려줍니다. 죽음의 강, 저승을 넘나드는 강이죠. 테티스의 몸을 담그라고 합니다.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불사신이 되는 겁니다. 엄마가 이 녀석을 거꾸로 탁 뒤집어가지고 다 담급니다. 온몸이 다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강철덩어리가 됐습니다.
근데 엄마가 아이 집어넣을 때 한 곳을 딱 짚고 집어넣었어요. 그게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입니다. 거기만 죽음의 강물이 묻질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킬레우스가 갖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훗날 아킬레스는 트로이 전쟁 시에 바로 그 발뒤꿈치 거기에 화살을 맞아서 죽고 맙니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도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기도를 아주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이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잘 낼 수 있습니다. 그게 아킬레스건입니다. 모든 일에 앞장서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형제의 허물은 잘 덮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킬레스건입니다. 강점이자 약점입니다. 오래되고 든든한 믿음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걸려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신앙을 가진 분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말보다는 누구보다 실천이, 행동이 먼저 앞장섰던 일꾼이, 몸으로 섬기는 분이 다른 사람의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자라는 말씀을 이렇게 오늘은 요약해보고 싶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덮어주시기를, 내 강점을 자랑치 말고 그 강점이 최고의 약점이 될 수 있기에 그 강점을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과 낮아짐으로 채우면서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내 약점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그런 삶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런 삶의 내용을 채워나가자. 그것이야말로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위하고 아끼고 함께 가는 그 길이야말로 오시는 주님을 등잔과 동시에 기름을 준비하고 나간 슬기로운 5 처녀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어둠의 행실을 벗읍시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을 우리 최고의 희망으로, 소원으로 아뢰읍시다. 그 하늘을 보는 순간 죽더라도 말입니다. 그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과 낮아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때론 주님, 우리 강팍한 사람들 한번 꽉 깨물어 주셔서 구름 너머에, 어둠 너머의 세상을, 본래의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때려주시고 주님, 우리를 깨우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채워나가는 주님의 형상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만 찾아